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함의 은혜에 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성화의 원리를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화가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자에게 적용할 때 소속이 바뀌는, 영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영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나라로 바뀌는 것을 거룩함, 그리고 신자의 거룩, 그리고 성도,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소속에 걸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점차 바뀌는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두 가지를 잘 구별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의 찬송이 될 때까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기쁨으로 우리가 그 과정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의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두 가지 성화와 관련해서, 이 성화를 추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추구할 때 기억해야 할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소개하고 그렇게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질문으로. 첫 번째는 이 질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잖아요.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 그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과 그 출발과 그 목적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일치해야 되고, 그 거룩함의 그 우리 신앙생활의 그 과정의 끝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은 우리가 영생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전 과정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야말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데, 그 모든 것들, 그 목적지, 그리고 그 과정, 그 모든 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더 크고 풍성한 복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성경 구절들을 반복해서 좀 언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앙생활의 전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어떤 과정이든, 어떤 훈련이든, 어떤 실천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과정이고, 그 어떤 것들도 이런 거룩함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물론 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도 궁극적인 목적도 물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친 것,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놓은 그 목적도
진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디도서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소원, 간구들, 기도들, 바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들, 건강들, 사실은 그 어떤 요구나 어떤 바램이나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아니면 기도나 이런 것들의 응답에 있어서도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과 이 기도의 과정과 이 어려운 고난과 무엇이든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봉사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결국 그게 목적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더 풍성하고 복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 말고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부수적인 목적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두시고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도 지체하실 때도 계시고, 물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바로 그 목적,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닮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너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아니면 유익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합력해서 결국 우리를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죽으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닮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 닮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초에 그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구원하셨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칭의는 우리가 누구도 동일하게 다 똑같다, 동등하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 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성화는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다 다르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칭의는 이 땅에서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 영단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적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워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화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 끊임없는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일생 동안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면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어떤 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권리와 법적 권리와 하나님께서 복을 이미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잘 구별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평가할 때는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구별하셔야 되는데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 궁극적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결코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을 닮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를 쏟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삶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으로의 부르심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아니면 이런 어떤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신학, 기독교 교리에 대한 큰 오해인데요. 한번 이렇게 선택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으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해도 사실 이런 구원의 목적을 생각할 때 터무니없는 얘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것도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을 삼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서도 우리가 선택한 것은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 처음 시간 그 부르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가 언급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부르신 것은 맏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됩니다. 자녀답게 변화됩니다. 물론 우리 눈에는 그 생명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닮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변화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 사람들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 과정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개인이든 공동체든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지을 권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된다라는, 도대체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에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는 결코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 권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권리가 조금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평생의 삶을 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가지는 우리가 일평생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일평생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기억해야 할 성경적 원리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질문 형태로 한번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은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 받았잖아요.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화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의 일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은 이게 누구의 일이냐에 관해서, 누구의 역사냐에 관해서 아주 균형 있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그 순서대로 보면 성화가 누구의 일이냐,
거룩함이 누구의 일이냐, 구원을 이룬 것이 누구의 일이냐고 할 때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서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보고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 13절에 보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만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실제로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만드셨지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몇몇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 드리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성화는 성자 하나님의 역사로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동시에 이 성화는 누구에게 명령되고 있다고요? 거룩함을 이루어라고, 구원을 두렵고 떨림을 이루어라고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화는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여기서 양극단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양극단을, 이런 극단이 우리가 흔히 진자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극단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생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변화된 사람이 되잖아요. 변화된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줬으니까, 과거로 이미 벌써 주어졌으니까, 모든 조건과 은혜와 여건과 환경을 마련해 줬으니까 이제 열심히 우리가 그냥 우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발휘하기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물론 과거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크고 우리가 이미 거룩하신 성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 생명이 심겨진 것이 맞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전히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극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루라는 명령을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까지, 우리가 은혜 느껴질 때까지, 더 쉬운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니면 주변 사람들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받잖아요. 기도하라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라라든가, 아니면 십자가를 묵상하라든가, 기도하라라든가, 아니면 예배 성실히 참여하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들어야 사랑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어떤 안타까움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고 싶지만 내 마음이, 정말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안타까움을 고백하고 토로하는 게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그걸 핑계 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어떤 걸 하겠습니다 라는 핑계거리로 작용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바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그 소원이라는 표현은 의지를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뭐 신앙의 의지라든가 거룩함을 추구에 대한 의지라든가 아니면 뭐 신앙적 훈련을 위한 의지라든가, 그 모든 것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명령받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거룩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마음이 동할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전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사랑과 찬양과 노력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뭐 잠재의식 속이든 무의식 중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런 모든 성화의 추구, 하나님을 찾고 죄를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을 명령받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함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태도에 관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의 뜻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나 단순히 그런 태도와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아니면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목의 영역을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눈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룩함을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여전히 보면서 주님, 제가 세상을 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고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 명령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육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일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죽이라는 책임을, 명령을 받고 있는 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죽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싸우라, 굳세게 버텨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악한 상황과 더러운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상황을 피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아니면 죄를 떠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많은 명령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추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추구해 나가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일반적인 명령으로서 그냥 거룩함을 추구해라, 나를 찾아라, 이렇게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어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격려하고 도우며 신앙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받는 것은,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선하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얘기, 그리고 이런 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우리 자신의 생각과 방법과 거룩함의 길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단순히 어떤 법칙을 지키고 어떤 단순한 거룩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의 노력임을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의롭다함 받았고,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과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런 안전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야 할 길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거룩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권리가 없고, 그리고 그런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름받은 자에게는 결코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아마 그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 가장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길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한 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지만 여전히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순례자로 사는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그리고 두렵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